들의 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됐죠? 몇 번째? 그렇죠. 10번째로 이제 들어가는데 10번째는 중요해서 조금 뜸을 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10번째 재앙의 의미를 이제는 이제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9가지의 재앙은 사실은 바로에게 전하는 말이었어요. 바로에게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이 아닌, 그죠? 사실 이제 그 이집트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제 바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그냥 사람의 대표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대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역사와 과학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때는 아담만 있었다 이렇게 막 우리가 우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이 이제 아벨과 가인을 낳은 다음에 이제 흩어져서 동쪽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막 우기면 안 된다. 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너무 무식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무식하거나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해하면 그것도 안 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상식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배우게 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질서를 주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역학의 법칙에 의하면 인간은 절대로 질서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질서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면 법이 없으면 그냥 처음 사람 가인이 아벨을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이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여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가 신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렇죠? 이 세상에 이집트,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집트가 전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집트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강성한, 당시에 이 4대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더군다나 그 모세가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죠? 그 왕이 나타났을 그때가 이집트가 가장 번성한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집트가 섬기는, 애굽이 섬기는 그 신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먼저 나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40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와서 이 이집트 애굽에 있는 사는 백성들을, 너희들은 이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가 왕이고 바로가 신인 거를 믿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있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누구를 통해서 바로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 안 듣는데 안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라오를 신으로 믿지는 않아도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40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났어요? 요셉이 죽은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12자손을 족속 그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끝나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에 일어났으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이라고요? 뭐 성경이 혹은 430년 혹은 40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적어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역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원래 이집트가 있던 곳은 햄족이에요. 함족. 함족은 이제 노아의 햄 이쪽 이제 햄 야벳인데 셈족이 우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정통 후손이라고 한다면 함족은 아버지의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은 뭐예요? 저주받았다고 우리가 믿는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프리카 검게 된 아프리카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당시에는요 그 민족이 되게 크고 잘 강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나기 전까지의 이집트는 이 셈족이 아시아족이 내려와서 히타이트족이 내려와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원래 유대인은 시미어틱 어느 족이에요? 셈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새로 나타난 왕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집트에서 가장 햄족은 지금 그러니까 밀려나 있어요. 남쪽으로. 이집트도 이렇게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지역은 이 원래 강성한 지역인데 그죠? 거기가 비옥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승달 지역이잖아요. 그 초승달 지역에는 지금 누가 원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기 전까지는 셈족이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셈족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인구가 많아진 상태에서 이 사람들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강성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집트의 왕은 함족의 왕은 어떻게 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400년 동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그 성경의 구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암흑기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암흑기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자기 맘대로의 시대를 말을 하는데 그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들어갈 때가 400년이고요. 사사기 시대가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사사기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다윗 왕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울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국가로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시대가 언제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그 시대가 400년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400년이나 이 숫자들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시간들의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실 400년에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들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뭔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를 하지 않으셨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기다리게 만드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그 이후에 그 400년이라는 시대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거나 자기네 맘대로 이 사사들이 이제 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던 그런 때인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이집트의 시대에도 애굽에게도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전달되지 않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우리가 계속 저희 이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인 거를 너희가 알아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 3,600여 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이집트에만도 60, 80 정도의 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의 재앙들이 결국은 뭐하고 관계가 있었다? 이집트의 신들, 그렇죠? 애굽의 신들이랑 관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9가지의 재앙, 마지막 이 3일간의 빛이 없어지는 상태, 이스라엘에게만 빛이 있는 상태, 이 상태의 마지막 재앙까지를 거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생명의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죽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치신다? 장자, 첫 태생.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모든 가축까지도.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다 대표의 원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그래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이 이 첫사람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을 주실 분이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무를 심어요. 근데 나무에서 첫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무가 뭔지 몰라도 열매를 보고 뭔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거죠. 첫 열매가 나왔는데 처음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나왔는데 사과나무였어. 그러면 그 사과나무가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계속 사과가 열리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사야서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루터기라 그러죠. 나무를 다 잘라냈는데 뿌리만 남아있는데 그 뿌리가 남아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첫 태생을 죽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 죽인다는 얘기. 누구에게 속한 것? 애굽에 속한 것, 바로에게 속한 것. 대신 살길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살길? 우리가 오늘 이제 이따가 보게 될 6월절에 어린 양. 어린 양의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지 못하리라. pass over. 파사흐라고 해요. 파사흐. 이 히브리어로. 넘어간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의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6월절에는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6월절을 생각하면서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11장과 12장 20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까지는 또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경이 반복하는 건 이유가 있다. 왜? 그만큼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거나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사실 마지막에 후렴구처럼 계속 나왔던 게 뭐였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곳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앞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나중에 갈수록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의미는 뭐다? 사실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2장 3장에 있는 내어버려 두사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모든 죄의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죄의 열매, 죄의 결과들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무서운 벌은 뭐냐면 내어버려 두사예요. 바로의 완악함은 바로 뭐예요? 내어버려 두사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어버려 두사가 아니라 내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 내 삶에 간섭하셔. 나에게 자꾸 말씀을 주셔. 근데 내가 그게 자꾸 신경이 쓰여. 그게 자꾸 하나님 자꾸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어버려 두면 자신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주셔도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죄의 끝인 거죠. 이 죄를 우리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새 사회에서 법으로 판단하는 그런 죄 말고 성경이 적어도 그랬잖아요. 이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이 성경보다 더 오래된 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인과응보의 법,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 자체도 실제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눈을 뺐어.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나면 그 사람의 눈을 빼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동해보복법이 당시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야, 네가 이 사람이 너에게 눈을 뺐으면 눈만 빼. 왜 죽여? 너에게 해를 가한 만큼만 이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예요. 그게 인간들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주시지 않죠. 야, 약자를 보호해. 그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 팔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주십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그 율법을 그러면 이 약자를 보호하는 거에서 끝나는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예수님 신약에 와서 파기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완성된 형태로 가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인간에게 가능한 법이 아니에요. 어떻게만 가능해요? 이 원수를 사랑하여서 자기를 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7번씩 이런 7번 이거 얘기인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의지로가 아니라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6월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레위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결국은 레위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절기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돌판을 2번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야, 돌판에 새긴 거 말고 양피지에 새긴 거 말고 어디에다가 너에게 이 율법을 새겨주시겠다 그래요?
너희의 마음판에. 근데 이 마음판에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리 마음판에 새겨도 지 맘대로 이 모든 거를 해석을 하겠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주인을 바꿔주시는 게 뭐예요? 새 창조. 그게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부활 생명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형으로 보여주세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는 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1세대는 뭐 반항하고 반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1세대는 싹 죽었고 2세대만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면 야 너는 범죄해서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두는 그냥 새로 태어나서 가는 거예요. 네?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네 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태어나야. 그래서 모세가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 그럼 가나안에 그럼 모세는 뭐 천국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라 했잖아. 율법으로는 안 된다.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로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를 보여주니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못 들어갔지만 그게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출애굽기를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막 잔인하고 사랑이 없으시고 그래서 막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막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는지 오늘도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11장인데, 네. 출애굽기 11장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이 첫 태상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예고예요. 예고. 그렇지만 이제 이 12장 29절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 실행하는 것들을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또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또 다시 바로에게 말을 하고 또 이 모세가 또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대화의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재앙 이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하나. 마지막 재앙. 이걸로 애굽의 이 재앙이 되면은 이제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는데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더 이상은 이스라엘이 어디죠? 애굽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재밌으신 분이에요. 자, 이 전에 우리가 이제 전장에서 10장에서 바로가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요. 야, 니네 첫 번째는 이제 장정만 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니네 소유를 놓고 가라. 니네 소유가 여기 있으면 니네들이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니네들이 이제 나갈 건데 자, 애굽 사람들이 너희에게 뭘 준대요?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 얘기가 언제 나왔었어요? 기억은 나지 않으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 2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에 약속하셨던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아서 결국은 금은 패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돼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 그래요? 밤중에. 자, 하나님이 이 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자, 심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게 뭐예요? 바로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심판이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인 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바로에게 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이게 첫 태생이죠. 그죠? 이게 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뒤에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씨를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음 난 것이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바로의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맷돌 뒤에 있는 몸 이게 뭐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노예의 장자까지 이 맷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에 우리가 유치부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노래예요. 뭐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뭐 이런 주일학교 찬양이 있거든요. 예.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 한 사람 버려올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맷돌이 예, 이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와 모든 이 애굽의 백성들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가장 낮은 노예의 신분인 종의 신분인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또 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이전에 한 번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는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생각해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네, 성경에 하나님의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요가 아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예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의 이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아들의 계보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거예요. 네. 그럼 그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8장과 9장에서 봤었죠. 이 고센 땅을 구별하신다고 하셨고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다고 하셨었죠. 그죠? 자, 그래서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라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누가 바로에게 막 뭐라 그래요?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 왕 정신 못 차리십니까? 애굽 망한 거 안 보이세요? 네? 왕이 지금 그러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빨리 보내세요. 그래서 바로가 신하들의 말을 듣는 척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안 보내는 거죠. 그렇죠?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게 뭐야?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거죠.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보내기는 보내요. 보내기는 보내지만 어떻게 해요? 쫓아가죠. 그게 자기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여전히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보내지 않는데 누가 보내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바로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보내신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나중에 제가 이거를 설교를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재밌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이따가 이제 6월절이 나오잖아요. 6월절이 나올 때 실제로 출애굽을 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같이 나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전도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스오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아직은 애굽에 있어요. 그렇죠? 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뭐라 그러시냐면 이 달 지금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이 너희에게 곧 해의 첫 달이 할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달을 써요? 태양력을 쓰죠. 태양력의 첫 달은 몇 월? 1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태음력 그러니까 음력과 양력을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달의 이 절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이 지금 이집트는 뭐 하는 곳이었다? 농사를 짓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 달과 해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춘분 이런 거는 태양력이고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추석은 태음력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요번에 보니까 이 고대근동의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이제 달을 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에서는 달의 신이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대요. 태양만큼이야. 물론 이집트는 태양신을 제일 큰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이 외의 지역에서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태음력과 태양력이 같이 존재하는데 자 6월절은 우리가 이제 그 6월절 언제라 그랬죠? 패스오버 뭐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일종의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십자가. 그러니까 부활절 언제예요? 부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부활절 언제예요? 자, 두 손 목사님의 생일이 있는 아직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시네. 부활절이 언제예요? 4월. 부활절은 언제나 손 목사님 아니면 제 생일이 있는 즈음에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3월. 근데 그게 음력이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즈음이에요. 네? 목사님 생일이 언제죠? 2월, 음력으로 2월 20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6월절에 있는 절기가 그러면 3월이나 4월은 계절로 하면 언제예요? 봄이죠. 봄. 자, 태양력에 하면 1월이 첫 달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니네들에게 첫 달은 언제다? 6월절을 지내는 그 봄이 첫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따가 이제 13장에 보면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이게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지나고 나서는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다 그 나라 말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비벌이 첫 달이라 시작하는 달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민족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민족으로서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국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집에 저희 집에 미국 놈이 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집 애들이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 큰애는 그때 저희가 2013년에 연교년을 갈 때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저희 큰애가 미국에서 반 살았고 한국에서 반 살았던 시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애들 둘을 다 한국에 데려왔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희 애들을 저희가 영분연에 갔을 때 놓고 오면 저희 애들이 지금 저렇게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7년만 10년만 거기다 놓고 오잖아요. 거기다 청소년기를 거기서 지내면요. 쟤네들은 그냥 미국 놈이에요. 그쵸? 지금 선우가 만으로 23살인데 그냥 23년만 미국에서 나고 자라도 말 시켜도요 대답도 안 해요. 다른 말 쓰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몇 년을 지금 애굽에 살았다고요? 400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유대 히브리인일까요? 애굽인일까요? 당연히 애굽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야? 너네들은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이다, 나의 백성이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6월절에게 일단은 우리가 시간을 정하자. 어떻게? 자, 지금부터 너네들한테는 1월. 1월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나 1월에는 뭘 합니까? 새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이 달이 봄이니까 새 달이 아니었을 거예요. 태양력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달, 지금 이 6월절, 너희가 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로 간 이 시점을 너희들 민족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비벌이에요. 야, 너네들 이제부터 이 6월절이 있는 달이 너네들에게는 첫 달이다. 너네들의 달력을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아비벌이고 아비벌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행하라? 6월절을 행하라.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 모세가 말씀드린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렇죠? 느보산에서 죽고 어디를 못 가요?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가나안이. 근데 바로 보이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모세가 많이 들어갔고 이 자신의 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회고하면서 누구에게? 이 세대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고를 하면서. 고별 설교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그러니까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가요? 이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 정리해 주는 거예요. 총 정리. 율법도 역사도 정리해주고 율법도 정리해주고 제사도 정리해주고 어떻게 성막도 정리해주고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세대의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비벌을 지켜서. 아비벌은 뭐예요? 니네들의 첫 딸이 어떻게 해서 생긴 줄 아니? 너네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끌고 나오셔갖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못 가갖고 바람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싸워갖고 이겨갖고 겨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시는데 자, 이 6월절에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을 지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는데 각자예요. 자, 이 희생제사는 각자입니다. 식구대로예요. 식구대로. 부모가 대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각자. 그래서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 왜냐하면 양이 재산이니까.
그렇지만 원칙은 각자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어린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사실 당시에 모든 그 부족들에게 희생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희생제사는 다 똑같아요. 흠 없는 거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을 달래려고 재물을 드리는데 흠 있는 거, 못 먹을 거, 못 팔 거 이런 걸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주신 이 희생제사도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전 먹고 이제 떼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자, 열 나흔 날이면 언제겠어요? 보름 가까울 때. 보름 가까울 때, 보름 달이 휘영청 떠 있을 때, 왜냐면 밤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시에 무슨 불이 있겠어요. 깜깜하니까 달 밝을 때 밤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래서 레위기에서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유월을 위한 명령인 거예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그러니까 그 피를 이제 양을 잡아갖고 어떻게, 피는 따로 보관하고 그거 양은 먹겠죠. 근데 그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양을 먹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는 불에 구워, 번제죠. 희생제는 다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구워야 돼요. 그리고 무교병과, 여기서 이제 무교절이 나오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시간이 넘어도 그냥 오늘 한번 갈게요. 무교본과 쓴나물과 어울러서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뭐 삶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삶는 거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다 태우란 얘기예요. 없애란 얘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기. 이 제사의 제물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지난주에 드렸다고 오늘 안 드리는 거 없어요. 어제 말씀 읽었다고 오늘 안 읽는 거 없어요. 네, 매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도 불살라 버려라. 응? 그러면서 이 유교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교병이라는 게 뭐냐면, 무교병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빵은 어떻게 뭘 넣어서 뭐 이스트, 그렇죠? 예, 발효를 해서 먹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기계, 우리가 이제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고온 400도에서 오븐에 넣어갖고 한 방에 부풀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랫목에 넣거나 옛날에 발효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묵히는 거죠. 에? 식혜를 만드는데 밥솥에다 넣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다 묵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 6월절에 이 사건은요, 밤에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이거를 발효시키고 있고 무교병을 넣어갖고 맛있게 먹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급히 먹으라. 네가 애굽에서 급히 나와야 돼.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서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죠. 애굽에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이게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고를 하는 거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광야에 가서 조금 더 맛있는 빵 먹겠다고 발효시키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누룩이 뭔지가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또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야, 정신 차리고 먹는데 이 6월절의 피가 뭔지를 알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 허리에 띠를 띠는 이 띠는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이 마음의 허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허리가 아프면, 제가 가끔 허리가 아파서 기어다니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못 움직여요. 그리스도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뭔지를 너네들이 알고 먹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발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겨주신 신을 신고 손에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고기도 급히 먹고 빵도 무교절병도 급히 먹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이 너희 누룩 없는 자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새 덩어리는 누룩이 없어야 돼. 새 덩어리가 뭐야? 떡반죽. 예, 예수님이 우리가 떡반죽이라는 얘기도 하죠. 우리가 떡반죽이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요. 이 누룩이 제가 그냥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그래서 정확하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무교명이 어떤 의미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시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하니까 이게 이 마태복음 16장이 어떤 맥락이냐면요. 5병이요, 7병이요가 지난 다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7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건너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떡 얘기,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고 뭐라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아직도 왜 떡만 생각하냐. 내가 말하는 게 진짜 떡이야? 떡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게 떡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뭐라 그래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예요? 율법.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갈 거고 시내 산에서 뭐 율법도 받을 거고 성막도 보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레위기에서 다 율법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제사로 다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고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이거를 지킬 수 없는 자야.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거잖아요. 마음에 새기는 율법으로 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율법의 완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지키라고 주셨지만 결국은 그게 다가 아니라 야 희생제사 똥이야 치워 말라기에서 얘기하시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에 있는 뭘 알아라? 의미가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살리신 것이고 너희는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 알아먹어라 라고 주신 거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거 지금 다 지키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왜들 다들 그렇게 지키는 척을 하는지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피 들이고 그걸 정확하게 흉내를 내든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왜냐하면 성경이 끝내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보이는 것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말씀이